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백한나 전도사입니다. 네, 즐겁게 여름 사역을 모두 마치고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인사드리는데요. 네, 이번 주 공과 11과로 이번 주는 섬김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게 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한다라는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가끔 이런 봉사의 자리나 섬김의 자리에서 매번 책임을 다하는 것들이 버거울 때가 많으시죠. 저희가 이 섬김이라는 것, 또 우리 성일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이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과연 무엇인지,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곳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이번 공과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비춰보고 또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4가지의 부서로 또 팀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교회의 섬김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연도의 목표가 학생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면 다음 연도의 목표는 바로 섬김과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배웠다면 이 하나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점차 저희가 이제 인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부서를 통해서 섬기고 부서의 소속됨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이런 섬김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섬겨져야 하는지부터 이 청소년 때부터 그 중심을 잘 잡아 교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공과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오늘의 공과 제목은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픈마인드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교포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뛰어날 뿐 아니라 집안도 부유했던 그는 세계적인 명문으로 알려진 한 의과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뿐 아니라 입학시험 성적도 최고였기에 그의 입학은 이미 정해진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에게 날라온 것은 불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대학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학생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군요. 남을 위해 단 한 번도 헌혈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환자를 돌볼 의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그 입학 조건에 있어서 이런 헌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조항들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생의 가치관을 보기는 하죠. 제가 설교 때도 잠시 언급은 할 텐데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측이 밝힌 탈락 이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지금 가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죠.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네, 아주 큰 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상황들을 아주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치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고 배워나가는지가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화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의 주제에 맞춰서 섬김과 관련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예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의과대학 측에서 위 학생을 합격시키지 않은 이유, 즉 남을 위해 헌혈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의과대학 측에서 어떤 학생을 원했는지, 의사로서 갖춰야 될 자격, 아까 말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역할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사로서 헌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느껴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의과대학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런 기준으로 그냥 잠깐 이야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오픈 바이블로 들어가서요. 오늘의 공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청이 무엇이었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팔 왼팔로 우리를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일단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굉장히 이제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신앙이 좋은 이런 교회의 어떤 장로들로서 또 이제 사도로 남아 있는데요. 이들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고난 이전에 함께 올라가면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왕 다음으로 높은 서열 1위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기회를 타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굉장히 다른 기준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높은 곳에 앉아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높은 자일수록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노예를 섬김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노예를 섬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를 뒤바꾸어 높이 되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새로운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를 잘 들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교의 피드백으로 나눔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면 초라한 베들레헴의 말구유가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죠.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곳에서 태어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땅히 이 인간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포기하고, 섬김 받기를,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노예와 같은 우리를 섬기신 모습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섬기며 살려면 당연히 희생이 따르죠. 우리의 섬김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공부의 키워드는요, 통로라는 단어입니다. 통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섬김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고요. 핵심만 콕콕을 보시면요, 능력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며 우리 각자의 성령의 은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는 없습니다. 잘못된 은사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이 또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능력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 마음인데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바로 이 열매가 맺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한 성령의 은사이고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 한 가지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낮아지고 부족한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결핍이 많고 마음속에 채워짐이 없을수록 우리가 더 높은 곳에서 자리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높은 자리로 인해서 지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죠. 명품을 많이 살 때도 보면은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명품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은 곳에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랑받았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은 자, 받은 자로서, 받은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가장 낮고 가장 부족함이 많은 자들을 그보다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낮은 자가 된다라기보다는요,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낮은 곳에서 섬김이 높은 곳에서 섬김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가 있는 곳, 바로 그 낮은 곳에서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습과 그 섬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자 성령의 은사이고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곳에서 정말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섬김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것, 잘하고 못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혹시라도 교사로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섬김의 이유가 내가 잘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필요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김의 자리로 가며 인내하는 자리로 가며 이 아이들이 변화를 받지 않던 이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오픈 라이프로 가보시면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이런 섬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덕분에 저희가 교회에 잘 안착하며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일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섬김에 너무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더 빨리 제가 지금 이제 3, 4, 5, 6, 7, 8 네, 한 6개월을 이제 간 넘어서고 있는데요. 6개월이 아닌 6년이 있었던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집처럼 느껴지게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환영받으며 잘 자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섬김을 받을 때의 기분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마음이 채워지고 따뜻해지며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작은 일도 큰 섬김이 될 수 있고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옆에 사람이 한번 그 사람의 필요한 순간에 한번 안아주는 일,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네는 일, 그리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끔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서도 섬길 수 있고요. 또 이 시간을 내어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학교에서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섬김하면은 늘 교회에서 많이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섬김이라는 자리가 있고 또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도 섬김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섬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요즘에는 그쵸, 5대5, 네, 내가 한 번 하면 너가 한 번 해야 되고, 그쵸? 엄마가 설거지하면 아빠가 설거지해야 되고, 아빠가 설거지하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설거지해야 되고, 이제 요런 것들이 많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하여서 또는 가족의 일원을 위하여서 가정에서 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더 낮아짐으로써 왜 맨날 내가 해? 라는 마음이 아닌, 그래,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과 다른 섬김을 보여줄 때 세상은 놀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각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이 보았을 때에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큼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의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주실 수 있는 많은 좋은 조언들을 학생들과 나눠주시고요. 또 학생들에게 각 부서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제 시작인데 학생들이 어쩌면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등 떠밀려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이고 교회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임을 선생님들께서 함께 나눠주시고, 선생님들이 교사로 섬기며 교회 안에서 섬길 때의 마음 자세와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채우심, 기쁨, 그리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는 또 만족감, 이런 것들을 함께 축복을 나눠주시면 더욱더 좋은 도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축복의 통로로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또 많은 섬김을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